우리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이 주는 두 가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되죠.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나쁜 소식을 들을 때도 있죠. 때로는 두 소식을 함께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결과를 듣기 위해서 의사를 찾게 됩니다. 그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부터 듣고 싶으시나요? 환자가 말하죠. 대부분 우리는 나쁜 소식을 먼저 들으려고 하니까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나쁜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이제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 목숨을 건 위험한 수술을 이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술의 성공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환자는 이 낮은 성공 확률에 실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했던 그 말이 기억나서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의사 선생님 하고 의사에게 물었어요. 의사는 대답합니다. 이번 수술이 지난번에도 2번 시행됐는데 그 수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서 모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률적으로 수술에 성공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좋은 소식만을 이제 듣기를 원하지만 꼭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좋은 소식을 듣기를 바라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라는 그 실망감에 더욱더 또 좌절하게 되고 슬프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는요,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됩니다. 마가는 자신의 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쓰는데요. 이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앙겔리온이라는 뜻은 소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가복음, 이제 마가가 전하는 좋은 소식은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게 이제 마가가 쓴 좋은 소식이죠. 이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죽을 상황에서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한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이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유앙겔리온의 이 대표적인 예는요, 승전 소식이었습니다. 승전 소식.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승전 소식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은 삶과 죽음, 그러한 삶과 죽음이 달린 그런 일이었죠. 전쟁에서 지게 되면
적들에 의해서 죽게 되거나 식민지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기원전 490년에 이제 아테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 싸움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거나 그 삶이 피폐해지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너무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승전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테네가 결국 이 페르시아를 이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 페이디피데스라는 그리스의 용사가 이 기쁜 소식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넓은 마라톤 평원을 지나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승전 소식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이 마라톤의 유래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기쁜 승전의 소식을 전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전하는 이 복음도요,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람들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죠. 좋은 소식도 있지만 여러 가지 슬프고 또 나쁜 소식들도 많이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전쟁으로 인한 비참한 소식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싸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항상 넘쳐나는 기쁘지 않은 그런 소식들, 많은 소식들, 또 자녀들에게 들려오는 걱정스러운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 불안한 소식들, 장래에 관련해서 불안한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좋지 못한 이 세상 소식에 우리가 눌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은요, 나쁜 소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쁜 소식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시작을 말하면서 먼저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있는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죠. 그러면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너희는 죄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들은 죄인이니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꼭 그들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에 그 삭시 무엇이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죄인이라면 그거에 관련해서 무엇이, 그 형벌이 무엇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망으로 나타난다. 즉 죽을 수밖에 없다.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말보다, 이 말보다 아마 절망적인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내가 죄인이라는 나쁜 소식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하기 전에 사람들은 별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이 살거나 아니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죄인 그렇게 죽을 만큼의 형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각성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은 천국이 왔어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사람들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 함께 찾아보죠.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이 서기관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가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각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이 죄인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잘하는 일이지만 무언가에 빠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내가 의인으로 여겨 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착각할 만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이제 뭐라고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부족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그들은 상당히 성경 말씀에 노력했던 경건을 향했던 성경을 귀히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기에 당시의 백성들은 그들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직을 비롯해서 성전에서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매우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뛰어난 그리고 성경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판결하며 정죄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항상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은 스스로를 아주 의롭게 여겨지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의롭죠. 그러나 그 의롭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상황까지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삶을 드렸는데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존경과 그런 상황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먼저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한 가운데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내용들이 이제 내가 판단하는 내용이 되어서 스스로 의롭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나를 경건케 들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 빠져서 나의 죄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임을 지적하신 거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적대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죄인임을 지적하셨을 때 그들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서 내가 정말 사람들을 정죄하고만 있고 나의 죄를 돌아보지 못했구나 라면서 회개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경건한 삶 속에서 더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보다는 노력해서 얻어진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에 마음이 아파 예수님을 적대합니다.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둔해지게 마련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해결함을 받지 못하기가 너무나도 쉽게 됩니다. 그 상황에 빠져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빠져서 나의 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보는 순간 나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지 그렇게 해결함의 길까지 가지 못하는 무조건 나의 그 경건함, 이 죄에 대한 둔감함, 죄보다는 내가 누려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한 가지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오게 돼요.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일생 이렇다 할 큰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향해 정죄하듯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두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큰 죄인이라고 통해하는 여인에게는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이곳에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일생 이렇다 할 큰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라고 한 그 여인에게는 작은 돌을 치마폭에 가득 주어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두 여인은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이 돌을 이제 주워갖고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한 여인은 이제 커다란 바위돌을 낑낑거리며 힘들게 이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은요, 여유 있게 세할 만한 작은 돌을 치마폭에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쫄래쫄래 잘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이 목사님은 다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가지고 온 돌멩이를 제 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큰 바윗돌을 가지고 이제 끙끙거리며 가지고 왔던 그 여인은 다시 그 바윗돌이 있었던 제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제 자리가 어딘지 알기에 갖다 놓았어요. 하지만 작은 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 그 돌멩이가 있었던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죠.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소소한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돌들을 다시금 돌려놓고 다시금 회복되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부터 시작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길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아주 대단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겼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할 수 있을 만큼의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죽을 죄인, 정말 죽을 죄인은 자신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깨달음이 올 때에 이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절망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래서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선하고 의롭다고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 죄의 성품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더 복된 자인 것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그것은 나쁜 소식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쁜 소식으로 왔던 이 좋은 소식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PPT에도 나오지만 우리 함께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비록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죄인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일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제 모두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절망 속에서 회개를 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절망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 안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이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쁨은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해요. 자, 지금 보면 카리스 카라, 뭔가 비슷하죠. 은혜와 이 기쁨은 그 어원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지침과 우울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만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다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지 못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죠? 회복시키시는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다시금 죽음에서 살리신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 회복되는 소식, 치유되는 소식, 변화되는 소식, 확실히 더욱더 기쁘고 행복에 가득한 소식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그 복음 안에 초점이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복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좋은 소식들이 정말로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건강한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또 내 사업과 계획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들으면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 외에도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나 또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도 아주 기쁜 소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내가 듣고 싶어하는 좋은 소식만을 주시지는 않아요. 때로 원치 않은 슬프고 힘든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소식이 우리들 귀에 들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그 소식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지라는 그런 모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들의 힘든 소식도 있고 물론 좋은 소식도 있지만 그 좋은 소식이 또 변해서 나쁜 소식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좋은 소식, 변함없이 끊임없이 좋은 소식으로만 남는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어리석은 일들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우리 모두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어떤 소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이 두 가지 소식,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아주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죄 없이 살고자 한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쁜 소식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은 이 나쁜 소식을 완전히 덮어버릴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죠.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깨끗하게 된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특별히 슬프고 낭망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이 복음을 잊지 말고 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이 삶은 나쁜 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좋은 소식으로 끝나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안 좋은 것은 나쁜 소식도 좋은 소식도 오지 않는 것일 것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소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서 나쁜 소식으로 끝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는 것이죠. 사단은요. 사단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무엇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이 사단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에게 있어서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인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사단은 더욱 맹렬하게 움직입니다. 이 나쁜 소식 앞에 더 맹렬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단에 있어서 나쁜 소식 앞에 더 좌절스럽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를 향해 이것을 다시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 맹렬히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시 죽음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7월 한 달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나아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때 사단은 더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설교하지 못하도록 이 목소리를 잘 쓰지 못하게도 하고 몸이 이제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좀 힘들게 눌리게 만드는 그러한 공격도 이제 느끼게 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하는 이 사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자 할 때 더욱더 침체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더 일어서지 못하도록 더 좌절감에 빠지도록 더 자신감이 사라지도록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이 또 고난이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기회가 됩니다. 그러한 기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사단에게는 이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되어서 그 기회를 뺏고자 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힘듦에 빠져 좌절에 멈춰 있지 말고 그 복음으로 더욱더 힘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나쁜 소식으로 시작해서 좋은 소식으로 끝나야만 합니다. 좋은 소식으로 끝나야 하는데 사단의 방해로 나쁜 소식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붙잡고 그 은혜와 기쁨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고통과 좌절이 가득한 삶을 사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소망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삶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나쁜 소식이 가득 넘칩니다만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나쁜 이 소식을 거쳐서 좋은 소식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들과 삶의 염려와 죄의 눌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